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제발 좀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꼭 들어가서 한번 보죠. 왜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공사 중이거나 다른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이래 경고판을 세워둡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가끔씩 나기도 하죠. 위험하니 조심하라 이런 겁니다. 오늘 제목이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이죠. 물 위에 배를 놔두면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죠.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판을 세워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5가지 정도의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이 앞의 내용을 다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괜찮습니다. 천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은 당시의 로마 제국입니다.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유대 땅만 지배한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진짜인갑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본토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서 따지죠. 너 왜 그래? 우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하나님만 믿는 거 몰라? 압박을 하죠. 그냥 압박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죠. 이 압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라고 하죠. 자기들 왕이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보면 맨날 주님, 주님 그러는데 앞만 들어봐도 자기들이 다스리는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주인이 2명이다.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주인은 1명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1장과 같이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은사주의로 인해서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천사 보기를 소망하죠. 이걸 넘어서 천사처럼 되고자 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번져납니다. 내가 천사를 봤기 때문에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 자랑하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죠.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고 내부에는 신학적으로 혼란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시작할 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경고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배가 묶여 있습니다. 왜 묶여 놓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 백길에도 묶여 놓고 또는 항구에 새말뚝을 박아서 거기에 묶어 놓기도 합니다.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묶어 놓는 건데요. 자, 혹시 가벼움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벼움증. 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죠. 인기를 끌면 돈이 됩니다. 클릭을 많이 하면 나한테 돈이 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죠. 그래서 누가 죽었다 하더라. 또는 누가 사퇴했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죠. 그래야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법니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터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 네가 증명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죠. 너무나 가볍다는 거죠. 이리저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한번 쏠리고 저리 한번 쏠리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있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참 유행에 민감합니다. 누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혹하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 한참 자개농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자개농을 사고 자랑을 했는데 며칠 뒤에 옆집에 또 사고 해가지고 온 마을의 절반 정도가 샀습니다. 그래 한 분은 자기도 사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너무 커서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놔둬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자개농 때문에 집을 수리합니다. 문을 크게 만들고 자개농이 결국은 방으로 들어왔죠. 남이 한다고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듣던 교회에서 듣던 설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 솔깃합니다. 가보자라고 하죠. 네.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로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웬간하면 이단입니다. 2000년 동안 벌써 연구를 해왔거든요.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주로 활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소리는 가짜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죠. 영화나 또는 드라마에 보면 싸우는 장면이 있죠. 퍽퍽 소리가 납니다. 정말로 드라마 찍을 때 그렇게 때려서 퍽퍽 소리가 나면 탤런트들 다 병원 가야 되죠. 양배추를 칼로 찌른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끔씩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난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야채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잘 얼린 다음에 이렇게 부러뜨리면 퍽 소리가 난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새가 푸덕푸덕 거리는 소리도 나죠. 대부분 고무장갑으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비 오는 소리도 참 많이 나죠. 근데 이 비 오는 소리는 대부분 삼겹살 굽는 소리랍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아 비가 온다 또는 새가 날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영상이나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도 이처럼 가짜가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머리에 띠두들고 광안보 가가지고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가짜였더라. 이런 경우 많지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 배치 당시에 성주에 참외가 오염돼서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성주 참외 아주 맛있습니다. 방사는 전혀 없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전자파 검정을 다 하고 옵니다. 모든 장비는. 수년 전에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광우병 때문에 사람이 죽을 거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죠. 대한민국에서 그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은 누군가가 사람들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하죠. 거기에 덩달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상당한 문제가 일으키는 이슈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를 바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누가 설교하다 잡혀갔더라. 다른 일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돌아갑니다. 특정한 부분만 빼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가 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퍼나르죠. 누가 한마디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천사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사들이 알려줬대요. 네, 두 개 다 맞습니다.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지만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PPT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똑같죠. 모세가 받아 적었다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줬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알려줬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처음부터 하나의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계시의 종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복음 전체를 말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큰 구원합니다. 그러면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저거 보면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는 주를 여러 뜻으로 쓰죠. 저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누가 이야기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 성경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이 복음 이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배가 표대에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밧줄로 묶어 놓잖아. 이렇게 묶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말씀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적고 기록한 경우도 있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누가 증거를 했을까요? 다음 보실래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2장 4절입니다. 하나님도 정언을 하셨대요. 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한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하나님도 친히 정언하셨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묶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고 사도들도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는 집 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날이 좋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자 집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재료가 잘못되었을까요? 집의 구조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거죠. 기초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답게 무늬만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덤벼드는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면은 기초가 없다면은. 누가 무슨 말을 했어? 거기에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저 말을 했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버스가 달리다가 신호등에 섰습니다. 몇 사람이 넘어집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손잡이를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잡고 있으면 웬간해서는 안 넘어지죠. 마찬가지란 거죠. 말씀을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경험에 기초하거나 또는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그분의 아주 색다른 영상을 보고 막 그분의 주장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상한 데로 가게 되죠. 표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일만 하면은 충분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말고 저쪽에 가서 좀 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부르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표류하는 거죠. 사실은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표류합니다. 말씀이 근거하지 않으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죠.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빠질까요? 단순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나면 두 번째는 의심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정말로 그랬어? 죽는다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닐 거야. 잘 생각해봐. 예. 결국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의심이 솟아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둔하죠. 굳은 살이 되어서 감각이 없어지죠.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냥 소리입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냥 글자입니다. 그 글자를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사람의 삶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읽고 듣고 끝내죠. 감각이 거의 없죠. 나병 환자처럼 썩는데 썩는 줄 모르는 거죠. 칼로 찌르는데, 말씀의 칼로 찔리는데 아프질 않습니다. 심각하죠. 세상과 타협하게 되겠죠. 세상이 주는 달콤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두 개 다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개 다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죠.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두려웠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을 지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죠. 죄를 끊지를 못하죠. 말씀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말씀에 도전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방황하고 의심하고 둔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로 되기가 쉽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오셨죠. 빌라도는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고 또 한쪽에선 저렇게 죽이자고 그러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언하러 왔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빌라도가 그래? 진리가 뭐지? 라고 묻습니다. 진리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네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하느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조금만 굽혀. 그러면 너 살 수 있잖아. 지금도 늦은 거 아니야. 조금만 굽혀봐. 저들이 너 살려줄 거야. 진리가 뭔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냐. 내 한마디면 너는 이제 곧 죽게 돼. 뭐 이런 거죠. 빈정대는 말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았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파장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몰아붙이죠.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넌 그렇게 살아? 좀 융통성 있게 살아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은 틀림없이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도대체 너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좀 융통성 있게 굽힐 때 좀 굽혀.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아? 내가 너를 생각해 주셔서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누군가가 유혹을 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잘 굽히면서 융통성 있게 살면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진리, 말씀에 붙들린 삶, 때로는 불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골프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가 양식이죠. 돈이나 인기가 삶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들을 찾는 거죠.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진리 위에 든든히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를 쫓기 위해서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가짜와 거짓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발을 든든히 딛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단단히 묶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깊이 뿌려내려서 떠내려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